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 수학 시간에 수직선 많이 그었죠? 이렇게 쭉 그은 다음에 화살표가 일로 가는데 가운데에다 점을 찍고 0이라고 씁니다. 그럼 0부터 이 오른쪽 방향은 플러스 개념이죠. 그래서 양의 정수, 양수라고 막 합니다. 0을 기준으로 이 반대쪽은 마이너스. 이게 우리 계좌랑 연결되면 죽기만큼 싫은 거죠. 내 계좌가 플러스 되고 내 계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참 좋은데 내 계좌에 있는 돈이 인출되고 빠져나가고 손해를 본다. 우리 죽기만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한글로 써봅시다. 이 플러스는 있음, 0은 없음, 마이너스는 뭘까요? 있음은 맞습니다. 뭐가 있죠? 빚이 있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재물이 있음, 있긴 있는데 빚이 있음, 고통이 있음, 아픔이 있음. 그럼 왠지 이 반대쪽에는 고통이나 아픔과 반대인 축복이 있음, 기쁨이 있음, 이런 게 쓰여질 것 같아요. 그런가요? 진짜 우리 삶이 이런가? 이렇게 정의하는 게 맞는가?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요함은 축복일까요? 부요함은 축복일까? 철학자들이 던질 것 같은 질문이죠. 종교적 냄새가 난다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인생에서 한 번쯤 부요함이 과연 축복일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산다는 말은 모든 사람의 바람이고 평생 잡으려고 쫓아가는 표대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 중심에는 재물의 부요함이 있습니다. 재물이 많아서 풍족해서 넉넉해서 일을 쉬엄쉬엄 할 수 있을 것 같고 종에게 맡길 수 있을 것 같고 일에 목숨 걸 필요 없으니까 시간적으로도 풍족합니다. 여유가 있어요. 재물이 많아서 몸에 좋은 웰빙 음식 먹고 운동도 트레이너 붙여서 체계적으로 하니까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요. 어때요? 좋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런 거 바라는 것 같습니다. 재물의 풍족함, 일에 쫓기지 않고 시간적으로도 여유 있음, 풍족함, 시간적으로 풍족함, 육신적으로 병들지 않고 활력 있고 건강함. 모든 사람이 바라고 추구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부요함은 축복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추구하는 것 같잖아요. 물질적인 풍요, 시간적인 여유, 그리고 육신적인 건강. 돈이 많은데 시간도 많은데 몸이 아파. 안 되잖아요. 이 세 개는 꼭 세트 메뉴처럼 같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죽인다, 살린다,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신다. 이 스올, 지금 뭐 우리말로 하면 약간 지옥 같은 개념인데요. 사람들이 그런 표현 쓰죠. 야, 나 그때 사는 게 지옥 같았다. 심적으로 부담이 컸고 그 시절 그 일로 인해서 되게 힘들었다. 뭐 그런 얘기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 위기, 그 문제,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기도 한다. 그게 스올에 내리셨다가 올리기도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목표로 삼고 추구하는 재물의 문제, 권력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고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본성상 후자에 끌립니다. 부하게 하시는 거, 높이시는 거, 살리시는 거, 구원하시는 거, 이런 쪽에 끌린다는 거죠. 자, 여기 낮추기도 하신다, 다시 높이기도 하신다 했는데 이게 조금 확 와닿으려면 낮추기도 하신다는 망신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좋아하세요?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거는 원하지만, 인정받고 싶지만, 나 때문에 코로나, 내가 그거 어디서 걸렸는지 모르지만 재수없게 걸려가지고 직장에서 손가락질 당한다. 가족 친지들이 나 오지 말라 그런다. 가족들도 나를 피한다. 이게 낮추시는 것 같은 느낌이죠. 우리 죽기만큼 싫을 겁니다. 우린 지옥 같은 고통, 어려움, 문제 이런 것보다 거기서
끌어올리시는 것, 이런 거 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자, 6절과 7절이요. 비교 대조를 하고 있는데 단어가 아주 짧게 잘 나와 있어요. 거기 6절과 7절에 나오는 단어들을 매칭시켜 봅시다. 자, 6절에 죽임, 살림, 스올, 그리고 거기서 올리신다고 했으니까 구원이라고 해봅시다. 죽임, 살림, 스올, 구원. 자, 근데 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가난함, 부함, 낮춤, 그리고 높임. 앞에 거, 뒤에 거는 대조를 이루고 있고 6절과 7절은 비교하기가 딱 좋죠. 어떻게 매칭하면 될까요? 6절에 죽임, 7절에선 가난이랑 매칭되죠. 순서상 6절에 살림, 살리시는 것, 7절은 부하게 하시는 것. 아, 이제 폼 좀 난다. 아, 이제 먹고 살만하다. 뭔가 살리는 느낌이죠. 지옥, 7절에는 낮춤, 6절에 구원하심, 7절에 높임 같아 보이지 않아요? 매칭이 그렇게 돼 보이죠? 죽이는 건 가난, 살리는 건 부하게 하는 것, 스올, 내려가는 거는 낮추시는 것, 구원하시는 건 높이시는 것. 이렇게 매칭하고 나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유함이 축복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려면 일단 먼저 나를 부하게 하셔야 한다. 맞아요.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부유함이 축복인가로 시작했는데 그렇다. 이 말씀 순서대로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해보니까, 그리고 내가 상상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맞다. 이렇게 순서가 매칭이 된다. 그러니 부유함은 축복이 맞다. 그럼 이제 하나님한테 가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 전 축복받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제 식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부유함이 축복입니다. 저를 부유하게 하옵소서. 그럼 내가 축복받았다라고 믿어드릴게요. 맞습니까? 부유함이 축복인가요? 잠언 30장 7절 8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으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지혜의 책인 이 잠언 저자는 가난하게 되는 것을 우려했지요. 그런데 동시에 부하게 되는 것도 우려했습니다. 그런가요? 왜 우려했대요? 가난하게 되면 내가 도둑질해가지고 하나님 영광에 먹칠을 할까봐 두렵습니다. 내가 부유하게 되면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말할까봐. 그래서 부유함도 저는 기피 대상입니다. 저는 부유해지는 것도 두렵습니다. 저는 안 그래요. 전 어릴 때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고 저는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엿새 동안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 이건데 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이 정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어요. 그래서 저는 부유하게 돼도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이런 말을 할 리가 없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지식적 교리하고 지극히 일부지만 하나님이 어떤 재물을 내 수중에 들어오게 하셨을 때 그때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이 현실적인 실제는 좀 다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신명기 8장 17, 18, 1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잠언을 기록했고 우리보다 성경을 훨씬 많이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가 어떠했습니까? 주님이 미리 이렇게 경고하셨잖아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17절에
네가 같은 회당에 모인 다른 유대인에게 이르기를. No, 이거 아니죠. 오늘날로 말하면 네가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어디에다 이르기를이에요? 네 마음에 이르기를. 혼자 생각할 때는. 근데 이게 진짜죠. 겉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위선적일 수 있는 모습 말고 속으로 진짜 내가 여기고 있는 이 진짜 믿음, 이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뭐라고 말할까요? 말할 때는 아마도 지식적인 교리를 댈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보고 교만하다고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불신자 취급할 수도 있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거? 내가 이렇게 부유한 거? 내가 이쁜 짓 좀 해서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지. 하나님이 해주신 게 아니지. 하나님이 없다. 여호와가 누구냐? 내 생각은 그거야 라고 말하려면 교회에 계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꼭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다 우물한 개구리 같은 습성이 있잖아요.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그게 뭐 조기 축구일 수도 있고요, 뭐 동창일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내가 함께 거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그룹 내에서는 요 따위로 말했다가 욕먹기 쉽지, 이런 식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낮은 사람으로 하찮게 볼 수도 있지. 나는 교양 있는 사람인데,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부자가 좀 됐고 사업이 요즘 잘 됐기로서니 내 힘으로 했다.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열심히 하니까 이것도 다 된 거지. 아마 이렇게 말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도 아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디다 대고 말한다? 교회에 말하거나 회당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실제로는 솔직히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내가 고생해서 면접 보고 죽어라 이르라고 야근도 했으니까 이만큼 온 거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가 이만큼 하니까 하나님도 복을 주신 거 아니야? 라고 나와 하나님을 곁에 같이 놓고 동등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렇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그게 하나도 안 나와 있죠.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8, 19절은 여호와를 기억하라. 너도 이만큼 수고했음을 기억하라가 아니고요,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것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우리나라가 이만큼 경제 발전하면서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국제 정치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현실 정치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한국 사람들이 민족의 근성이 있어서 워낙 부지런해서? 아니에요. 정치학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주한미군의 존재입니다.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에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호시탐탐 도발을 하고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하려고 하고 먹어버리려고 하고 군사력을 밀어버리려고 해도 중국이 우리나라를 소국 취급하고, 옛날 역사랑 똑같잖아요. 중국이나 북한이 수시로 우리나라를 넘봤습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유해질 수 있었던가? 주한미군이, 한미 동맹 때문에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를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한미군 사령관은 우리나라 포스타가 아니라 미군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건드리면 미국을 건드린 거랑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2,000명의 주한미군이 와 있는데 그 중에 몇 명을 건드렸어. 그러면 얼마든지 항공모함을 불러들일 수 있는 거예요. 동해바다에, 남해에, 서해에다가. 그냥 아무도 우리나라를 건드릴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안보가 튼튼하니까, 안전하니까 이 나라에 외국인들이 투자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만큼 큰 거 아닙니까? 외국인의 자본이 투자가 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고 막 우리의 소원은 막 잘 사는 것, 이렇게 아무리 외쳐도 잘 살 수가 없죠. 학문적으로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미 증명된 바예요. 그럼 이 말씀에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요? 여호와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려면, 열심히 공부를 하려면, 자격증을 따려면, 면접을 잘 보려면, 말을 잘 하려면 일단 건강해야 돼요. 근데 누가 건강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전. 네가 열심히 일하고 뛰어다니는데 사고 나지 않았어. 우한 코로나가 너한테 들어오지 않았어. 접촉사고 이런 거 없었어. 어디 가서 떨어지는 거, 안전사고 없었어. 그거 하나님이 보장하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 있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데 우리의 의지가 맨날 의지박약이야. 작심 자꾸 3일이야. 금방 곤두박질 치고 옛날로 돌아가. 근데 하나님 뭐 붙잡아 주신 거예요? 의지박약인데 심정을 붙잡으신 거예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이렇게 살 수 없어. 내가 너에게 뭐라고 말했니? 주님을 섬길 때도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기라 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너희의 상전을 섬기라고 했지. 곧 직장생활 성실히 하라 그랬지. 성경이 우리에게 직업소명을 말하고 있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으로 주시니까 말씀 따라가고 말씀을 마음에 두고 순종하다 보니까 직장 상사들이 날 좋아하게 된 거예요. 내가 부지런하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아,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지? 그리고 이렇게 사는 거 결코 내 인생에도 유익하지 않지. 그래, 말씀이 진리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내 의지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자, 안전, 건강, 내 삶의 의지를 꾸준히 항상 붙잡아 주신 것.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이제 이런 거 느끼죠. 만남의 복. 우리 태어나면서 뒷배가 든든합니까? 등 비빌 곳 있어요? 항상 이렇게 백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연을 빙자한 필연 같은 만남으로 우리 주변에 복스러운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 하나의 순리죠. 근묵자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 어떨 때는 악한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주님을 더 붙들어야 되겠구나라고 하게 하시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 잊지 말라. 그러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반드시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역사가 어땠습니까? 네,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하시고 사탄이 잊어버리라고 하는데 어느 쪽 선택했습니까? 기억하라. 하나님 쪽이에요? 아니죠. 잊어버리라고 하는 사탄 쪽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망했죠. 철저히 멸망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요. 그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힘들 때도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약속의 땅 들어가서 부요함을 누릴 때에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뜯어보면요. 이때 죄의 강도가 더 컸습니다. 하나님이 부요함을 주시니까 죄를 더 농후하게 해줘. 빈도수가 더 많아져. 그리고 그 죄의 질이 질적으로 아주 탁월해. 더 악랄한 죄를 지었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신명기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너 이렇게는 하지 마라. 이런 건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시기 전에는 그 짓 안 했어요.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딱 들어가더니 하나님이 콕 집어서 하지 말라고 한 것만 골라서 하고 있었죠. 대놓고 반역한 겁니다. 이렇게 해도 즉각 심판이 안 오거든. 야, 이런다고 하나님이 아시겠어? 하나님 바쁘셔. 몰라. 야, 그리고 나만 그러냐? 다들 그러고 사는데. 이러면서 죄의 질이 훨씬 더 깊어졌다. 하나님이 부요함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적군들을 물리쳐 주시고 정착하여 땅을 분배해 주시고 거기서 집도 짓고 부유하게 살게 해주셨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요함을 경건의 목적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타락의 도구로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니까, 말씀을 통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고 추구하고 있는 이 부요함, 축복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신약으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견디기 쉬우리라.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2번이나 반복하셨죠. 자, 권능을 많이 베푸셨다는 것은요, 영적인 안목에서 보면 영적으로 부여한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영적인 기회가 많이 주어진 거예요. 이거 축복이죠. 기회를 많이 받았는데 그들이 회개했나요? 오히려 더 완악해졌습니다. 다른 것도 해보세요. 이거 말고 이건 안 됩니까?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어요? 귀신은 많이 쫓아내는 거 봤는데, 안진뱅이는 일으키는 거 봤는데 태어날 때부터 장님인 사람 눈도 뜨게 할 수 있습니까?
보여주세요. 아, 배가 고픈데. 아, 엊그저께는 막 2만 명 먹이셨다면서요. 물고기 2마리, 보리또 5개로. 오늘도 한번 보여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완악해졌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너희들에게는 심판날에 정상 참작이 되지 않는다.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말은 정상 참작 없을 줄 알아라, 이 얘기예요. 영적인 부요함이 주어졌지만 회개하지 않고 정상 참작이 될 수 있는 기회마저 날려버렸습니다. 영적인 부요함, 축복입니까? 나중에 정상 참작 안 될 텐데요.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텐데요. 마가복음 10장 22, 25절은 우리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에 관련된 메시지죠. 근데 22절에서 25절, 이 부자 청년 만나고 나서 예수께서 주시는 이 결론, 이 교훈이 참으로 가슴을 애리게 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근심하며 갔다. 예수를 돌아섰다. 한마디로 하면 배교라는 거죠.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누가복음은 이 청년이 유대인 관원이라고 해설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 청년은 우리가 바라고 정말 열망하는 하나의 실사판 아닙니까? 재정적으로도 부유한데 젊음이라고 하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의 관원이야. 오늘날로 치면 30대에 대통령 된 마크롱, 30대에 국회의원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사회적 지위, 권력, 재산 많은데 한번 망하면 좀 어때? 나 아직 젊은데. 다시 일어나면 되지. 이런 거예요. 다 가졌죠? 근데 이 다 가진 사람을 예수님이 만난 다음에 하필 딱 그 헤어질 때 그 타이밍에 교훈을 붙이셨네. 그럼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기분 엄청 나쁠 거예요. 자, 부요함이 높아지는 것이 이 사람을 의로운 길, 생명의 길로 인도했습니까? 사망의 길, 저주의 길로 인도했습니까? 부요함이 축복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부하려 하는 자들, 돈을 사랑함 매칭되죠? 근데 이런 자들이 어떻게 된대요? 시험 받고요. 올무에 걸리게 되고요. 여러 가지 어리석은,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그래서 사람으로 어떻게 된다?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또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래서 이걸 탐내는 자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미혹을 받는다.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 좋은 얘기는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 you, man of God,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네가 봐야 할 그 초점은 이쪽이다. 부 자체가 저주도 아닙니다. 부 자체가 그렇다고 축복도 아니에요. 주님은 뭘 원하시는 거냐면 초점 변화예요. 시선을 여기에 두지 말라고. 이거 다 내가 줄 수도 있고 내가 거두어 갈 수도 있는 건데 중요한 건 대부분의 역사를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 쫓아가다가 멸망하고 파멸하더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너의 시선을 돌리는 것이다. 경건을 쫓아가라. 그럼 이게 따라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이건 어차피 나의 주권이니까 네가 초점 맞춰야 되는 건 의로움과 경건과 믿음과 온유를 따르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부요함이 주어졌을 때 막 감사하고 그 부요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 때 큰 심판으로 이 사람들을 전멸시키셨죠. 딱 8식구 살아남았습니다. 그 8식구로 인해서 오늘날의 인류가 다시 이렇게 번성하게 되었는데
자, 그러면 노아 때 일어났던 그 심판 이전 사람들하고 그 심판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하고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한 가지는 똑같습니다. 죄성을 가진 채로 태어난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죄성을 가진 사람의 마음 상태를 한마디로 짧게 정리해 주셨죠.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이죠. 그래서 사람 마음이 이렇게 심히 부패하고 심히 거짓되기 때문에 이 마음, 이 근원이 바뀌지 않고는 부요함과 기회가 주어져 봤자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회와 부요함을 죄 짓는 데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바보가 나쁜 짓하고 사기치는 수준하고요. 똑똑한 사람.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서울대 나오는 사람이 사기치면 크게 일 벌린다고. 강도가 다르다고. 마음이 바뀌지 않았는데, 이 근원이 바뀌지 않았는데 이 죄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이 부요함을 가지게 되면, 조건을 가지게 되면 죄 짓는 데 많이 쓴다는 거죠. 부요함이 축복입니까? 그 자체로는 축복도 저주도 아니다. 부요함은 하나님이 주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거두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런데 부요함이 나를 게으르게 만들고 부요함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찾게 하니까, 부요함이 나를 여러 가지 올무와 시험, 욕심에 빠지게 했으니까 부요함은 결코 경건의 이익이 되기보다 해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 한 가지는 확실해졌어요. 부요함은 축복, 이런 공식은 깨진 겁니다. 다시요. 부요함은 축복, 이런 공식은 아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이 후자가 중요합니다. 부요함은 있음이라 그랬죠. 가난은 없음이에요. 자, 그럼 마이너스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마 고난 아닐까요? 고난. 우리가 어떤 스포츠 스타들을 보면 정말 탱탱해 보이고 활력 있어 보이고 건강해 보여요.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그 사람이랑 나랑 같이 뛰라고 하면 반도 못 따라가고 나는 헉헉대면서 아마 주저앉을 겁니다. 나보다 낫죠? 스포츠 선수는 나랑 비교하면 있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요, 내가 병든 사람하고는 같지 않죠. 병원에 들어누워서 돈을 벌어서 플러스 하지도 못하는데 병원에서 매일매일 병원비를 까먹으면서 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거 확실히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병들지 않고 스포츠 선수처럼 탱탱하고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삶, 뭔가를 먹어도 진짜 기분 좋게 먹고 좋아 보여. 이런 삶 플러스 있음, 부요함. 병원은 안 갔지만 그냥 오늘 하루 살 정도 평범한 보통 사람 나 0. 근데 고난 속에, 고통 속에 병원 신세 지면서 심지어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이거 완전히 고통, 고난, 저주의 삶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것 같아요. 고난은 저주다. 고난은 저주다. 고난은 저주입니까? 부요함은 축복이 아닐까? 축복 아니다. 고난은 어떤가요? 창세기 32장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야곱은 거짓말로 자기 아버지하고 형을 속이고 하나님의 축복권을 따냈습니다. 형이 자기를 죽일까 봐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수십 년을 살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고 있죠. 근데 자기가 한 일이 있으니까, 그 과거가 해소되고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형이 분노를 품고 있다가 자기를 죽일까 봐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야곱의 이름 뜻이 뭐라 그랬죠? 발꿈치를 잡은 자. 그래서 풀었으면 뒤통수 치는 사람, 뒤에서 칼 꽂는 사람, 사기꾼이라고 했죠. 평생 잔머리 굴리면서 살았습니다. 이름값을 한 거죠. 평생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충실했습니다. 마크 부캐넌 작가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실패한다. 왜냐하면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자기 의존을 끝내고 이 하나님의 자비에 투항하기 전까지 우리는 결코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들도 이 자기 의존의 고통에 시달릴 수 있다.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알고 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손을 거부하는지, 하나님의 손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나와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우리가 얼마나 엉성하고 얼마나 더러운 손으로 우리의 삶과 계획을 꽉 붙들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지 못하고 내 스스로가 내 삶을 꽉 붙들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 감히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내 배, 내 인생의 배의 키를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제 결혼, 제 취업, 제 미래 하나님이 결정하시죠. 이렇게 내어드릴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 경계지역 시민들은 대부분 자존심이 강하고 완고하며 자기 의존 성향이 매우 강하다. 야곱이 딱 이런 사람이었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간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 방법을 철저히 의지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야곱의 인생 이 많은 내용 스토리 중에 별로 없어요. 특별히 인생 전반부에는 거의 없습니다. 야곱이 한 번씩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위기의 순간이에요. 도망칠 때, 죽을 것 같을 때, 이때 야곱이 기도합니다. 야곱이 지금 형 만나러 가는데 어떻게 하면 형의 마음을 풀 수 있을까? 내가 이만큼 부유해졌는데, 내가 자식도 많이 낳고 이만큼 부자가 되었는데 이거 누려보지도 못하고 다 뺏기면 내 인생 뭐가 되지? 지금 딱 그래서 야곱이 뭐 하고 있어요?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 종들을 보내면서 4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내 주. 후반부에도요. 계속 자기의 주 에서에게, 내 주 에서, 내 주께 막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같은 형제, 같은 자매에게 주님이라고 불러보신 적 있으세요? 그것도 쌍둥이인데. 자, 내 주께 이렇게 말해라. 내가 지금 삼촌 집에 머물러 있었었는데 5절 내가 이렇게 부유해졌다. 그래서 내 주께 알리고 형에게 알리고 내 주께 형에게 은혜를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보냈는데 종들이 돌아왔는데 뭐래요?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야곱이 덜덜덜 떨게 되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르되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양과 소도 두 떼로 나누고 8절에 잔머리 굴리죠.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자, 인간적인 방법에 잔머리를 실컷 굴려놓고, 여러분 선언급의 원칙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이거 한 게 아니고요. 먼저 잔머리 굴려놓고 인간적 방법론 다 세워놓고 9절에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고향과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해가지고 지금 제가 돌아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당신이 돌아가래서 돌아오고 있는 건데 지금 내가 죽게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딜을 치는 거예요?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었사오나, 주님 띄워주게 하고 있죠. 주님이 주신 모든 은총, 주님의 진실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지만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갖고 갔는데 두 떼나 이루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나 지금 겁납니다. 나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근데 12절에 다시 한번 딜을 치는 거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으로 치면 바이블 said, 성경이 말하기를, 주님 말하셨잖아요.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럼 내 자식 죽으면 안 되죠. 어떻게 할 거예요? 좀 살려주셔야죠. 해결하시라고요. 근데 13절부터 또 뭐 나오냐면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지금 야곱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론을 다 구해놓고서 마음 불안하니까 와서 기도하고 있고, 근데 이걸로 성이 안 차네. 왜 대답을 안 하셔? 응답을 안 하셔?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다시 가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 수렴소가 20, 암양이 200, 수량이 20, 낙타가 얼마, 황소가 얼마. 그리고 16절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거리를 두게 했다. 이건 뭐죠? 이것들을 치는 거 혹시 소리 들리거나 소식이 들리면 여차하면 튀려고. 야곱 계속 뭐 하고 있어요? 잔머리 굴리고 있어요. 자기 살궁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방법론을 따르고 있습니다. 17절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를 네가 만나서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있는 거 누구 거냐라고 물으면 이제 아부를 떠는 거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그런데 자기의 주님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고 야곱도 우리 뒤에 있습니다 라.
19절 둘째와 셋째도 이렇게 명령해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선물, 두 번째 선물, 세 번째 선물 계속 아부하려고 하는 거죠. 인간적 방법으로 형의 마음을 풀려고 하는 거예요.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양다리 걸치면서 하나님 지금 대답 안 하시는데 내 살 길 내가 어떻게 살아도 살아야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었는데 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이블 said 아니 대답을 안 해. 불안하게. 모르겠다. 이렇게 양다리면 하나님 응답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셔야 되는 진의의 램프입니까? 자기 살려고 자기 가족, 자기 앞에 두고 그 앞에 종들 두고 그 다음에 강 건너서 또 앞에 종 두고 그리고 맨 뒤에 비겁하게 있습니다. 자기 가족까지도 총알바지로 삼은 거죠. 그리고 자기는 맨 뒤에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대답은 안 하셨지만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근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때 하나님이 혼자 있는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25절이 재미있는 표현이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근데 나중에 30절에 밝혀진 바 이분 누구예요? 씨름한 분? 예수 그리스도죠. 천사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이엘이라고 이름 짓잖아요. 그리고 분이엘이라고 이름 짓는 것을 하나님이 용인하셔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죠. 이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야곱과 씨름하는데 못 이길까요? 제가 정든이나 조은이나 씨름한다면 권투한다면 그냥 애를 날릴까요? 제 힘으로? 발로 뻑 차가지고 로우킥 한 방에 관절을 부러뜨리고 너 나한테 안 돼 임마 제가 이럴까요? 애들이 막 온 힘을 다해서 막 후들을 때 항복 그만 알았어 그만 하고 어떻게 하죠? 져주겠죠. 이게 은혜입니다. 예수님 단번에 꺾어버리실 수 있는 너 지금 양다리 걸쳤지 너 혼자 살겠다고 자식과 종들 재산 내가 너에게 준 모든 재산 총알바지 시키고 너 왜 이렇게 아직까지 이기적이냐? 너 나이 이렇게 먹도록 왜 아직까지 사람이 안 변했냐? 그러면서 주님이 부러뜨리실 수도 있는데 기록을 하시기를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시려고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라라고 이름 지어주시려면 저 주셔야죠. 그죠? 하나님 저 주셔야 돼요. 그래서 25절에 먼저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근데 여기에 한 가지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야곱을 쳤어요. 여러분 여기가 인간의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똑바로 서서 엉덩이 힘주면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이 근육이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랍니다. 인간이 직립보행 걸어다닐 수 있게 하는 근육이에요. 근데 이 근육을 쳤어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고관절까지 부러졌습니다. 얼마나 아플까? 정말 너무 아프겠죠. 근데 이거 쳤는데 26절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죽기 살기로 매달리고 있는 거야. 나 축복하지 않으면 나 놓지 않을 겁니다. 이 의지 하나만큼은 야곱 쳐줄만 하죠. 이 열정. 나 이래나 저래나 죽게 생겼는데 당신 가만 보니까 일반인 같지 않아요. 왜? 힌트가 있어요. 1절 2절에 뭐라 그래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그래서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야곱이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누구 만났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씨름하는데 예사롭지 않아. 근데 날 쳤어. 부러지고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난 살아야겠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보시고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야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평생 사기치며 살았습니다. 뒤통수 쳤습니다. 얍삽하게 살았습니다. 잔머리 굴리며 살았습니다. 제 인생이 그랬습니다. 근데 28절에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리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야곱의 인생에 위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가 오니까 야곱이 주님을 찾고 있네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 방법을 다 써봤지만 안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을 때, 위기가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야곱이 어떻게 해요?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고난이 저주입니까?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인 거죠. 하나님은 편재하시죠. 이 우주, 이 지구 위 어느 땅덩어리나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게 성경의 증언 아닙니까? 하나님은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편재하시는 분 어디에나 계시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어요. 이 아이러니죠. 이 우주 어디 끝까지라도 하나님 다 계시는데 하나님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습니다. 어디죠? 하나님의 임재를 밀어내는 그 마음입니다. 자, 마음은 어디 있어요? 내 마음 어디 있어요? 내 마음. 밖에 어디 있어요? 여기? 내 마음은 적어도 내 안에 있어요. 이 몸 어딘가에 내 마음이 있을 텐데 그 마음의 면적만큼은, 그 공간만큼은 하나님이 안 계셔. 어디 하나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임재를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부담스럽다고 밀어내니까 여기만큼은 하나님이 계실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깨지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깨지느냐?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오, 하나님 살려주세요. 갑자기 안 하던 새벽 기도를 나가고 집에 있어도 불안하고 마음 찝찝하니까 밥맛도 떨어지고 TV를 봐도 재미가 없고 스마트폰 끼고 있어도 맛이 없고 불안하니까 기존에 해오던 게 다 재미없고 실증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누굴 붙잡습니까? 하나님 붙잡는 거죠.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자기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만유 가운데 계셨었는데 한 군데 유일하게 없으셨던 그곳이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딱 보면 고난이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계실 수 없었던 그 한 곳, 그곳이 하나님으로부터 정복당할 수 있는, 스스로가 하나님께 그 마음을 열어드리게 하는 그 고난, 저주입니까?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시적인 표현을 썼어요. 축복은 고난이라는 외투를 입고 찾아온다. 축복은 고난의 외투를 입고 찾아온다. 야곱이 받은 축복, 고난이었죠. 자, 33장 1절을 봅시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이 표현 이미 여기 나왔습니다. 8장에 6절에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지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32장 6절이나 33장 1절이나 여러분 상황 바뀐 거 있습니까? 안 바뀌었죠. 400명 여전히 날 향해 달려오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가족들도 몰라요. 야곱이 씨름했는지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것도 내 눈에 보이는 건 바뀐 게 없습니다. 근데 뭐가 바뀌었죠? 야곱의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셨어. 야곱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마음이 바뀌니까 야곱이 일단 변해요. 갑자기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3절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야곱이 지금 맨 뒤에 있다가 주님 만나고 나서 다리 절죠. 근데 이 아픈 다리를 이끌고 하루도 안 지났으니까 이거 얼마나 아프겠어요. 지금 방금 부상당했는데 깁스도 못했는데 너무 아픈 몸을 이끌고 갑자기 야곱이 모두를 추월해서 맨 앞으로 갑니다. 기적이죠. 일단 아프잖아. 들것 가져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가족들이나 종을 불러가지고 내 형 만나면 지금 동생이 부러졌다고 그래서 맨 뒤에 계시다고 얘기해도 되죠. 마음 바뀌었으면 행동은 점진적으로 따라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야곱은 즉시 행동에 옮기네. 몸이 지금 되게 아픈데 맨 앞으로 갑니다. 즉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4절이죠. 에서가 달려와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은 울 수 있어요. 왜냐면 야곱은 주님 만났잖아요. 근데 에서가 왜 울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하지도 않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에서의 마음을 야곱에게로 돌리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은 것도 주신 거죠. 죽지만 않게 해달라는 게 원래 기도 제목이었는데 내 생명만 부지해달라 기도 제목이었는데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혼하고 아기 낳죠. 그럼 점점 내 이름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40대 막 이렇게 50대 되면요 이름 딱 부르지 않아요. 친구들끼리 만나야 이제 이름 한번 부를까 말까. 어릴 때 친구 만나면 동창들 만나면 근데 그럴 때도 좀 예의 차리면
누구 엄마, 그냥 누구 아빠 보통 이렇게 갑니다. 이름이 점점 없어져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이유를 딸로 데리고 있다면 내 딸이 아이유야. 근데 여러분 아이유 동생이 있는 거 아세요? 아이유 남동생 하나 있더라고요. 이종훈. 아이유 이름이 이지은이라면서요. 남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아들 하던 옛날 시대로 생각을 해보면 누구 엄마라고 불려지길 원할까요? 종훈이 엄마라고 불려지길 원할까요? 아이유 엄마라고 알려지길 원할까요? 송중기 잘 아시죠? 태양의 후예. 송중기 형이 있습니다. 송승기. 여동생이 있습니다. 송슬기. 중간에 중기예요. 승기 아빠 장남이잖아요. 이렇게 불리길 원할까요? 막내딸 슬기 엄마 이렇게 불리길 원할까요? 아니면 둘 다 아니다. 제 아들 송중기입니다. 송중기. 제가 중기 아빠예요. 이러기를 바랄까요? 어쨌든 택하는 거예요. 그 부모 입장에서요.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 나는 그런 명예욕 없다. 자식은 다 똑같다. 장남 항상 장남이니까 장남 이름 불렀다. 항상 장남 장녀 이름으로 불렸는데 둘째가 유명해지면 혹은 막내가 유명해지면 어디 가서 명함 깔 때 누구 이름 될까요? 누구 이름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다니엘도 있고 요셉도 있고 괜찮은 인물들 많았는데 누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게 좋을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거 무슨 세트 메뉴처럼 항상 같이 이렇게 가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성경에 같은 횟수로 나옵니다. 10번 미만이에요. 자, 근데 야곱의 하나님은요. 세트 메뉴로 가다가 종종 홀로서기가 돼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때 아브라함, 이삭 얘기 안 해요. 그렇게 해서 야곱의 하나님이란 이름은 3배 더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 이름 이스라엘로 계명해 주셨죠. 계명해 주신 다음에는 20배 이상 쓰십니다. 200번 이상 나와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러분 연봉 1,000만 원 원하세요? 2억 원하세요? 2억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누구의 하나님으로 부름받기를 원하신 건가? 성경은 단연코 얘기하는데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읽다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시편 읽다가도 막 야곱의 하나님 막 이런 거 나오면 항상 그 이름 자체가 은혜로 다가와요. 왜 이런 쓰레기의 하나님 되시기 원했지? 자신의 거룩함, 자신의 어떤 그 하나님다움을 좀 보여주시려면 정직했던 요셉, 흠이 없는 다니엘, 신약으로 치면 바울의 하나님 이런 게 좋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불려지기 원하셨냐면 이런 사기꾼, 평생 잔머리 굴린 인간, 양다리 걸치는 인간, 자기 힘으로 살려보려고 하는 인간,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이 인간의 이름으로 부름받기를 원하셨다. 자, 정리해봅니다. 부요함은 축복입니까? 아니다. 부요함은 축복. 이 공식은 깨졌다. 자, 그럼 고난은 혹시 저주입니까? 아무리 봐도 마이너스인데. 고난은 저주다. 이 공식도 깨졌다. 오히려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부요하게 해줬더니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를 모른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배교하고 더 심각하고 더 많은 빈도수의 죄를 짓더라. 오히려 고난이 오니까 가난이 오니까 더 겸손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찰싹 붙들고 살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의식하고 그분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더라. 사례를 보니까 역사적인 인물들의 사례들을 보니까 부요함보다는 고난이, 고통이 우리 눈에는 마이너스라고 보이는 이게 더 축복 아닐까? 그리고 오늘 한 사례는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야곱이 고난과 위기가 오니까 자동으로 엎드리고 기도하더라. 그래서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이 곱게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고통을 주셨어요. 고난을 안겨주셨어요. 갑자기 장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런데 야곱의 마음은 변했다. 야곱의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 그래서 야곱은 즉시로 행동했고 야곱에게 구하지도 않았던 형의 마음도 바꿔주셨고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원하셨다.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고난은 어찌 보면 진짜 축복입니다. 그리고 저는 좀 센 말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많이 있기를 축원합니다.